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그 집 근처에는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책로에는 작은 공원도 있고요.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나무들이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대나무도 있고요. 음, 그 너도밤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보리수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또 포도나무도 있고 그 외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나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그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가 제일 많나요? 유실수, 열매를 열는 그런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꽃길 이래서 꽃이 핀 그 길, 꽃 봉오리가 막 올라오면 꽃길 이러면서 그곳을 지나갔는데요. 요번에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꽃도 예쁘지만 그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며 산책하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나무들이 그 중에 몇 종류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열매가 너무 과하게 맺힌 거예요. 그 예로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뽕나무에 그 가지치기 같은 걸 안 해줘서 그런지 열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그 오디가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매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탁구공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할 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맺혀 있고 심지어는 이 씨만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요. 또 어떤 나무는 병충해가 이렇게 입었는데 그래서 막 이 잎들이 말라서 오그라져 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작은 그 동네 아파트니까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 담장 너머에는 어떤 분이 관리를 하시는지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이 감자도 심어가지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막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감나무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포도가 잘 열려서 그 포도를 종이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의 담장 너머처럼 돌보고 가꾸는 이가 있어서 작물과 포도가 건강하게 자라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제자들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참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되어 왔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그냥도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맺힌 것들은 들포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며 짓밟게 하고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사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하면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80편에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고 심은 포도나무였으나 범죄함으로 그 담을 헐어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고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게 하셨다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완전 불완전한 포도나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비 시대의 화폐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은 여전히 귀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 포도나무와 자신들을 일치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참이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대조하여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관리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한 시편 80편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농사를 지으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밝히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준 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열매 없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롯 같은 경우에는 소돔이 멸망할 때 두 딸과 함께 아주 가까스로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술 취해서 좀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좀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됐을 텐데 술 취해서 딸들을 통해서 자손을 얻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하므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절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딱 요 구절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 구절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에는 이거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 여기에서 공적이 의미하는 바는 사역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롯은 사역의 열매가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사역의 열매는 없을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어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진 제자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취하는 조치예요. 마치 농부가 실한 가지를 잘 손질하여 주듯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저희 마더와이즈에서도 이런 가지치기의 원리 막 이래서 나눔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것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거하다는 동사는 거주하다, 머무르다, 계속해서 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열매를 맺는 원리는 이게 딱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며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버려진다고 하셨어요.
6절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자기 의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밖에 버려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먼저 버려지고 그 다음으로는 말라져서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밖에 버려지는 것도 그리고 그 가지가 마르는 것도 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가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기도가 수력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공통체로서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의 삶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와 간구함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상호 내주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가지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간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도록 기도와 간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와 간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또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